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혹시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아마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자주 보곤 했을 거예요. 따라왕도 가끔씩 그러한 프로그램 보긴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주제로 역사 현장들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동학농민운동이 있을 때쯤에 교회에서도 매우 뜻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저기 미국에서 건너온 북장로 교회의 선교사였던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세운 공골당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 할 때쯤에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전염병에 걸렸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백정이었거든요. 당시에 백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당시에 신분사회였던 그 당시에 최하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백정이었거든요. 어딜 가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인구조사 이를 때 백정의 수는 세지도 않았어요. 또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은 딱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당시 백정이었어요. 그러니 백정 박성춘 씨가 전염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은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짐승과 같이 죽게 내버려 둬야 되지 뭐 하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의 아들 봉출이는 마침 그때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어서 달려가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사무엘 무어 목사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봉출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께 왔지만은 자신은 의료기술과 또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자 그와 함께 왔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당시에 에비슨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제중원이라는 곳의 담당 의사였거든요. 또한 그는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에게 찾아와서 그를 치료해줬던 것이죠. 너무나 놀란 사람 누구겠어요? 맞아요. 그 백정 박성춘 씨겠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사람이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였으니 말이죠. 너무나 깜짝 놀랐고 이 소문이 일파만파 온 동네에 퍼졌어요. 어떻게 하늘과 같이 높은 임금의 주치의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백정에게 와서 치료해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백정 박성춘 씨는 그 사무엘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교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그 안에 있었던 양반들이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백정이 오는 걸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도 이 양반인데 그 양반이 다니는 교회에 짐승이나 죽이는 최하층에 속한 백정이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니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냄새도 나고 몰골도 너무나 못생겼고 또 옷도 너무나 허름하는 그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너무나 싫어서 급기야 양반들이 사무엘 목사님께 찾아가서 우리는 저 백정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자를 쫓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엄포를 놓는 거였어요. 그러자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급기야 양반들은 그 교회에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3년 후에 그 양반들은 다시 마음을 되돌려서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이름을 정하였는데 지금의 승동교회라는 곳을 세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 당시에 조선 후기 신분사회였던 그때에 양반과 백정이 한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그때는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일이에요. 1898년의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바울이 말했던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조선 후기보다 훨씬 더 전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이 주인과 상전에게 또 종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종들에게 먼저 말을 했어요. 너희는 상전들, 즉 주인들을 대할 때 너희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당시에 종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당연히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어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주인들, 즉 상전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너희는 종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종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거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니,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도 못했고 그 주인의 여러 물건들 중에 하나를 여겼던 그 종들에게 대할 때 그냥 물건처럼 짐승처럼 그냥 일을 부리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와 같이 대하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당시의 주인들, 상전들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당시에 종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가 아니었어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가 현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그곳에 간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회, 그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임금과 부자와 양반과 또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위치, 백정과 종들과 또는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양반이나 백정이나 또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모두가 그 안에서 평등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 종의 자리에 있거나 주인의 자리에 있거나 상대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 행하듯 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듯 주께 대하듯 누구를 상대하고 대하라는 것은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존귀한 자인 것처럼 그 상대도 역시 예수님께
세서 주신 그 생명을 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기에 앞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위로하여서 그가 해야 될 모든 책임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지셨잖아요.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죽게 하듯 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님께 대하듯 주께 대하듯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하듯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예수님께 대하듯 여러분의 만나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예수님을 행하듯 여러분과 만나는 친구들과 좋은 깊은 우정을 쌓아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누구도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가지 않겠지만 여러분만은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대하듯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게 하듯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행하신 것을 함께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